서 좀 뭐랄까 아끼고 알뜰하고 그러한 성품으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애들을 낳고 딸 낳고 아들 낳습니다. 그러는 중에 애들 아빠가 일이 잘 되면서 자꾸 밖으로 이렇게 사업을 자꾸 번창시키면서 집에 가져오는 돈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 때 이제 애식장에 근무해가지고 애를 낳아놓고 걔를 이제 그 애기 보는 동네 그 할머니가 있었어요. 딸을 맡기고 이제 직장에 나갑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사업을 한다니까 잘 하겠지 하고 믿고 진정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녁 때 되면 꼭 이렇게 밥상을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크면서 제가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 6개월 정도 되는데 배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너무 막 배가 아파갖고 성해병원이라고 신길동에 있어요. 거기 응급실에 갔는데 이 조금 있으면 너무 제가 다리를 막 못 저기니까 너무 아파갖고 저기 맹장이 터지면 복막염이 된다 그래갖고 맹장 수술을 하면서 이 아기가 이 뱃속에서 이제 사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산된 아기를 저기 이렇게 수술할 수가 없어. 그때는 제가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밥을 못 먹어요. 아주 엄청 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배 우르다가 이렇게 사산돼 갖고 서울대 병원에 이제 공호중 사촌 언니가 있었고 거기 가가지고 수술 좀 해달라니까 또 신장이 나빠가지고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당시 어머니가 이제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기도를 했대요. 만일에 우리 며느리가 죽는다고 사형 선고 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빠, 애들 아빠 다 이제 이렇게 저기를 지장을 찍는 거예요. 이제 의료사고라도 자기네는 책임 없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 죽는다고 한 저 며느리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성원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셨대요. 그러는데 진짜 이렇게 2달 반 거의 3개월 가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독이 진짜 거기 피만 이렇게 절감을 해도 폐혈증으로다가 피검사를 했는데 수술을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 젊은 나이에 죽기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진짜 들으시고 만일에 이제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해도 이 자궁을 적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딱 재고 보니까 이렇게 고추가 달리는 아들이래요. 그러면서 그거를 동생하고 다들 보고 나서 이제 그래도 자궁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수술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래도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를 살려주시고 또한 시어머니 기도대로 이제 만일에 저 사형 선고 내렸던 그 며느리 한테서 아들만 낳게 해주신다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임신이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당시에는 저 혼자 아들 낳은 것 같고 이제 배불러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슬프든지 왜냐면 배불렀던 아기가 이제 수술하면서 저 몸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쓸쓸한 산부인과에 수술한 그 산모들 보면 다 즐거워하는데 저는 아주 그냥 쓸쓸하고 진짜 죽지 못해 살 그럴 아주 그 쓸쓸함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아들 낳으니까 저만 아들 낳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좋아갖고 사람들 저도 아들 낳았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딸이 이제 크면서 애 아빠가 아들 못 낳는다니까 낳았으니까는 진짜 가정에 충실하고 잘 이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애들이 크면서 나 몰라라 하고 저는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사직 공원에 보면 거기 어린이 전용 도서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습니다. 아빠 목까지 제가 해서 이제 애들을 기릅니다. 근데 그래도 애들이 다 장성하고 나서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사직공원에 같이 가본 그 친구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얘가 글을 좀 잘 써요. 글 잘 쓰고 애가 또
이렇게 아파트는 바깥으로 나돌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저는 무슨 걱정을 저 혼자 새끼는 거예요. 혼자 새끼다 보니까 딱 봐도 점점 말라갖고 사람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첫째 우울증 오니까 잠 못 자고 저 불면증 오고 그리고 그렇게 두렵고 불안합니다. 누가 옆에서 내가 사람을 막 귀찮게 해요. 왜냐면 내가 사람을 찾아 지라고 보니까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그렇게 사람을 찾다 보니까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친정에서도 다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나가 죽어라 너무 고달프게 하니까 그러면서 친정엄마가 제일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파가면서도 그래도 아유 시간이 가면 좀 나아지겠지 애들이 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애들 아빠는 이제 저한테 제가 모든 걸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 아프니까 형제들이 저러다 사람 죽겠다 싶어갖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 생신 때 친정 어머니 생신 때 다 같이 가자래갖고 저는 그래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뭐랄까 가족만 지키면 그래 너 나가 살아 애들만 잘 지키고 살면 언젠가는 남자들은 기소 본능이 있으니까 돌아오겠지 하고 그러는데 제가 친정엄마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다 상의가 됐더라고요. 친정엄마 저기 음성인데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병원으로다가 이제 다 이제 약속을 했었나 봐요. 병원으로다가 이제 잠깐 가자는데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데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그게 이제 병원에 저를 입원시키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나 저기 힘이 좋은지 양쪽 네 사람이 저를 딱 이렇게 손을 딱 잡는데 제가 확 뿌리치는데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애들을 그대로 그냥 쓸쓸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저는 이제 병원에 입원됐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룻밤 딱 자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너무 잠을 못 자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제 아마 잔자라고 마취 주사를 놔준 것 같아요. 딱 24시간 자고 났어요. 이러고 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약을 주는데 약과 제가 성실하게 그 당시 성경책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책 보면서 그때 그 말씀을 제가 제일 힘든 중에 시편하고 잠언을 많이 보면서 딱 3개월 병원 입원하고 그리고 나서 면회도 안 되게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너무 간절하게 주치의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랑 통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빠한테 이제 전화하면서 제가 욕을 엄청 욕을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상의하고 그래도 애들한테 저 상처 주지 말아야지 무슨 오빠가 네가 오빠냐고 엄청 아주 그냥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애들은 따로 이제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시 아주머니가 목사님이면서 형님이 저기 사모님인데 저 병원에 와서 면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네가 왜 이러고 있어? 애들은 어떡하고 지금 내가 여기 와고 싶어 왔습니까? 그러면서 돌려보내고 제가 이제 퇴원하면서 집으로다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오빠 내가 그때 이제 부천서 크게 재활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그러면서 차츰 나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그 저기를 제가 직접 하나님을 만납니다. 집이 와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누가 띵동띵동 배를 눌러요.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일주일을 그럽니다. 그러면서 딱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가 아주 향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래갖고 제가 새벽기도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만나주세요. 인격제 1대1로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이 방언이 딱 퍼집니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모든 게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기쁨이 오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기 그 교회 가가지고 저 애들 데리고 좀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다 청소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께서 저를 쭉 두고 보더니 와서 저기 그 사택에 와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사택에 살면서 애 아빠는 더 반대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조금 낮으니까 애 아빠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딱 이혼 조정 신청서를 보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안 해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되게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제가 맞설로서 뭐 그 당시 이혼이란 것도 저기 할 상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세 번째 가서는 저기 안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세 번째 법원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법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도 그렇지 않으면 저기로 가야 돼. 재판이혼 가야 된대요. 그 당시 오빠한테 오빠 내가 진짜 나를 좀 도와줘. 그러면서 오빠도 변호사를 선임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원에 중앙법원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한 5명 정도를 증인을 데리고 왔더라 애들 아빠가. 그래서 여기 뭐하러 왔느냐. 애 아빠가 이런 망정 당신네 아들이나 손자나 그 중에 이가 같은 사건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욕을 해보니까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기 그 신혼 남편이 하나 남아가지고 증인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때 정도출 목사님이라고 부산 수영로교회 그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 상담을 해주는데 기도를 해주면서 이미 저 사람은 마음 떴으니까 그냥 재판이요 갈 필요 없이 그냥 해줘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만일에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저는 거기서 실신합니다. 그러면서 오빠들의 가족이 이제 3남 2녀니까 다 와가지고 제가 실신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제 합의하는 저기로 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그래도 저는 애들하고 이제 어떻게 뭐 애들한테 더 살아볼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너무 깊어져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을 제가 임으로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재발이 돼갖고 이거는 그때보다 더 사람이 아니에요. 바짝 말라가지고 초점이 없고 그걸 우리 딸이 다 봅니다. 그리고 이 딸이 얘가 재활의학과 나왔으니까 병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엄마를 챙겨주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그러면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추천서 받고 신학교 가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안정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 그 안상락 회장님이라고 저기 이렇게 대장학연합회 그 회장님께 그때 이제는 저도 그 저기 장로님 만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회장 취임식 하는데 와서 좀 이렇게 좀 간식 좀 준비해달라고 제가 저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간식 준비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조직위원장님이라고 아주 진짜 너무 이렇게 좀 대장의원 기도 가면 다들 큰오빠 같고 그냥 친정부 같아요. 친정.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저 친구는 이렇게 피아노 반주하면서 저는 찬양 인도하면서 모든 걸 지나갔고 이렇게 열매교회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제가 이 말하고 싶은 거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안 먹고 못 잔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치료는 제때 받아야 된다. 제가 이물에다가 저기를 끊었을 때 재발하니까 더 기가 막혀요. 그걸 애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우리 딸이 이제 아들은 결혼하고 딸이 엄마랑 이렇게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떨어져는 사는 기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하나가 돼갖고 너무 제가 감사하고 제가 여기 오려면 차를 한 번 타고 2정거장 걸어와야 되고 또 차를 타게 되면 3번 타고 와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요즘 여기 오는 곳이 저 친구한테도 고백을 합니다. 저는 땅을 딛지 않고 사는 그러한 너무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땅을 딛지 않고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또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니까 내 마음에 진짜 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진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저기 하나님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세상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교회 세우기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참교회 운동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맨날 새롭습니다. 저도 진정 사형선고 몇 건 내려보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더라고요. 제가 진짜 죽지 못해 살라고 진짜 별걸 다 해봤습니다. 진짜 약을 많이 먹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왜냐면 이렇게 수면제를 많이 먹고 이렇게 응급처치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죽어볼까 막 고속도로에 막 제가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미쳤으니까 자기들이 저기가 피해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포대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 생각하고 그러는데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차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애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저 애들을 내가 두고 가면 안 되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삶으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다른 약 없습니다. 물론 배운 약도 먹어야 되겠지만 말씀 속에 뿌리가 내리고 제가 믿음이 있다 보니까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의지가 생겨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허리 수술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다가. 그러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안 아프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파할까 여기에 노력하고 저는 진정 이 시간이 사람에게 누구나 다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한 만큼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저기 이렇게 짧게나마 간증드렸습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저는 아주 두 번씩이나 아주 그냥 말도 못했어요. 우리 여기 사모님들 그래서 제가 사모님 오신 거 보면은 여기 장로님이나 사모님 보면 너무 반가운 게 저도 너무 아파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기도하면 한결같이 설릴 줄 믿습니다. 아멘.